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즐겁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첫 주입니다. 2021년 첫 주. 우리가 2021년 첫 번째 주일 다짐하면서 거룩하게 복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첫 예배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잘 드리십시오. 같이 예배 드려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한 가족이어서 즐겁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예,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021년 첫 곡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함께 2021년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내내 예수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다짐할 때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인데요. 후렴은 믿음이 이기네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 1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가 네게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이 진리를 드리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믿은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온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며 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주일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량하시며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 능력의 예배, 또 응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가 주옵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을 2021년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키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또 어떠한 질병도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일들, 사업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들 주님께서 지켜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평안하고 풍요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께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두 다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축년 2021년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썩 물러가서 코로나19가 일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저에게는 올해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소망의 제목이 이해와 화합입니다. 이해와 화합,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대한민국에 또 모든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1일 새벽 수도권 3만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코로나 확산 괜찮을까? 보고 막 화났습니다. 성질났습니다. 뭐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는 말이 이런 인간한테 딱 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수가 약 5만 5천 개입니다. 5만 개에서 5만 5천 개 사이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약 3만여 개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기사는 수도권의 모든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엄청난 욕들을 교회에 관한 욕들을 적어 놓았죠. 그 댓글을 적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수도권에 교회가 약 1, 20만 개 있는 걸로 알고 그 중에 3만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자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3만여 교회 그리고 끊고 송구영신 예배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에는 기사의 내용에는 이런 뜻 저런 뜻 다 얼버무리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괜찮은가?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할 일 없고 정말 인간성 나쁜 그런 기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렸어요. 단 한 교회도 그냥 모여서 예배드렸다? 제가 아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있기도 하겠죠. 제가 모르는 한에서. 이렇게 이 기자와 같이 사회를 갈라놓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해와 화합, 그것이 바로 제 소망입니다. 이해하고 화합하려는 사회를 물질이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해와 화합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팽배한 그런 세상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놓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숙하고 화합과 이해를 위해서 기사를 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기사를 쓰며 그렇게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동사랑교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한 잔 마셔야 되는데요. 인생은 미완성. 옛날 노래예요. 학교 다닐 때 노래니까요. 이런 노래예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람아
우리 모두 다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삶의 이치를 노래한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았어요. 대중가요 중에서. 건전가요라고 하죠. 참 문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요즘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요즘 TV에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노래인지, 노래는 노래죠. 근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노래하는지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노래가 좋습니다. 옛날 분위기 있고 가사를 쏙쏙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참 좋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면서, 찾고 들어보면서 옛날 기분도 느꼈고 옛날 생각도 했고 하면서 참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가사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고치고 채워가면서 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흔히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했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50세, 60세에 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을 다한 나이가 거의 50세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50세.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미완성인 인생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말씀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느끼죠. 저희 부모님 때의 분들은 대부분 결혼할 때 숟가락 2개, 그릇 2개, 국그릇 2개, 뭐 월세 방 1칸 이렇게 대부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 안에 이불 한 채 있는 것, 거기에 장롱이 생기고 또 문갑이 생기고 또 옷가지가 생기고 하나 둘 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재미가 참 즐거웠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도 부자였던 시절보다 그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서로 손잡고 그거 하나 둘 사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채워가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 너무도 잊을 수 없다, 즐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우리 삶은 미완성입니다. 조금씩 채울 때마다 그 미완성을 조금씩 채워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님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교 교수도 그의 제자도 군대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똑같이 어리버리하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숙달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 분야에만 똑똑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모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부족한 것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서 혼자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외롭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모자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 하나가 왕따죠. 왕따.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만 왕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말 안 하고 책을 찢고 낙서를 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직장에도 따돌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직장인 일반인들도 이 왕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과 그 힘듦을 표현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빈자리를 채워줄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듯이 갈릴리 해변에 가다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았어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또 제자들을 계속 찾아가죠. 마태를 찾아가고요. 바돌로마를 찾아가고요. 빌립을 찾아가면서 12제자의 그룹을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역시도 혼자 일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셨어도 제자들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당연히 완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자들을 조금이나마 의지하고 싶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제자들. 천국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였더니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셔서 그렇게 치맛바람 일으켰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옆에 두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로움을 달래고 예수님도 조금은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올라가실 때 혼자 가시나요? 아니죠.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 그룹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가는 그러한 3사람이었어요.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죠.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제자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가셔서 기도하시죠. 또 돌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쓸모없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기 직전에 정말 그 무게가, 그 십자가가 너무 커서 그 힘듦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 힘듦에 도움을 원하셔서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움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혼자이십니까? 아니면 혼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럴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 옆에 사람들이 붙어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 혼자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닥쳤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때 주변을 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외로움이 그 가슴을 얼마나 찢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가잖아요. 우리도 그 부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고통들을, 모든 고난들을, 모든 아픔들을 싹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도 자신들의 삶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르잖아요. 그 그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그물이라는 것은 생계 유지 수단이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걸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 지금 그물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그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속히 짐을 싸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순간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그는 준비합니다. 이삭이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가나요? 번제를 드릴 건데 번제의 제물은 어디 있나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물으면서 천진난만한 그런 얼굴로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작정 이삭을 바치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무작정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쳤을 때, 고통스럽게 각을 두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제가 끝난 후에 이삭을 살려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렇게 돼서 이삭이 죽었다면, 번제로 끝났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결단 이후에 한 생각들입니다. 결단이 있은 이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무슨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저 매년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 결단하는 것도 작심삼일하는 것도 다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충성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감당하겠다. 나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강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년처럼 결단하고 지키지 못해서 나약하여져서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연말 되면은 하나님 올해도 못 지켰어요. 내년엔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 내가 결단한 거 지켰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한 거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 올 해를 하나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결단은 한 번 이루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26가지 최고 몸무게가 52kg, 52kg, 54kg? 그 정도 나갔어요. 50kg 초반대였어요. 키가 170이 약간 넘으니까 50kg 초반대다라고 하면 얼마나 말랐는지 아시겠죠? 지금 71kg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보다 20kg 적은 거죠. 지금도 제 몸매가 그렇게 막 뚱뚱한 몸매가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호리호리 했겠습니까? 근데 호리호리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그래도 아직 전도사 승인은 못 받았지만 전도사 생활할 때였거든요. 깡마르니까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볼살은 쏙 들어가고 눈도 퀭하고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해골바가지 이렇게다가 가죽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 얼굴이 쫙 말랐으니까. 그런 얼굴이었어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항상 웃는 얼굴을 갖자. 지금도 가만히 있을 때는 인상 쓰고 있는 것 같겠지만 지금도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면 거의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제가 대하잖아요. 이게 그때 연습해서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만 보면 무섭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가 연습했죠. 눈꼬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웃는 그런 연습, 입을 찢으면서 웃는 연습, 얼굴 전체로 웃는 연습,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살을 찌면 좀 좋겠다. 살이 좀 찌면 좋겠다. 그래서 살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 3개월 만에 52kg에서 64kg가 됐어요. 갑자기 살이 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을 찌웠는데요,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인상은 좋아졌어요. 근데 몸이 힘든 거예요. 살을 빼고 싶었는데, 조금은 빼고 싶었는데, 이게 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68kg, 69kg 그렇게 나갔거든요. 살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살을 찌려고 결단해서 했는데 결단한 것은 이루어졌는데, 살을 빼겠다고 결단한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못 이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단, 저런 결단, 여러 가지의 결단들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결단을 이루면 또 다른 결단을, 그 결단을 이루면 또 다른 결단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씩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황금. 세상 모든 가치가 다 변해도 금의 가치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귀하거든요. 오죽하면 인류 역사에는 연금술, 금을 만드는 기술,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사이비가 인류 역사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금을 처음 보면요, 보잘것 없습니다. 금은 크게 한 덩어리가 산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금은 그 큰 돌 하나에서 약간의 금을 얻어냅니다. 강물 속에 있는 그 모래 사이에서 아주 약간의 금을 얻어내죠. 금의 처음 모습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이게 금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릅니다. 모래 속에 숨어 있고 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금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그리고 분리한 것을 불로 연단해서 태워서 녹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아마도 순금 1g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돌과 수많은 강물들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수만 배의 불순물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순물, 죄,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버렸어요? 그럼 또 다른 것을 버리기 위해서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버렸어요? 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하셔서 더 완벽한 순금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무식쟁이였어요. 마음만 앞서고 매번 예수님께서 꾸지람하던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가 다음날 처형되게 되어 있는데, 죽게 되어 있는데 그날 밤 감옥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살리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발로 걷어차서, 옆구리를 걷어차서 그래서 깨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후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릴 수 없습니다.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소서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무식쟁이였어요. 3,000명이 회개해요? 아니요. 앞에서 몇 명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의 이야기만 들으면 지루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겠죠. 말씀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소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선만 그 밤에 멀찍이 쫓아가면서 그냥 숨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담대함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세상 욕심을 결단하여서 다 버립니다. 계속된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정말 쓸모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입니다. 하나, 우리에게 제자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을 이루려는 의지입니다. 결단을 이루었다면 또 다른 것들을 결단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1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서 다음에 또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루고 또 이루어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악마왕 같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태한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완전하게 결단하여 그 결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에 있어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이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 미완성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많이 닮아질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닮아지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며 그 결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기도 내용을 적어서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셔도 좋고요. 다음번에 출석하실 때 그때 제출하셔도 하나님께 드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바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속히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거리두기가 하향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의 발표대로 또 원한대로 그렇게 협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교회 잠깐씩 한 번씩 들리셔서 저 뒤에 있는 달력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문자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기부금 확인서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 이렇게 정리, 청소 이런 것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요.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씩 오셔서 청소로 협조해 주시면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신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너희 가는 길에 화성의 노래 찬송하시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1년 동안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옵소서. 결단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어서 절대 흐트러짐 없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10의 1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능력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흐르고 흘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주정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으로 드렸으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킬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귀한 교회 목동사랑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